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능치 못한 그 은혜로 성도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제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제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4개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시온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어린이 성가대가 서는 것 같은 천진난만한 그 맑은 목소리와 표정으로 찬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찾아온 길이 아니라 주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신 이 귀한 자리 주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두 팔 벌려 영접하시는 우리 주님의 품에 왔습니다. 아버지, 생명의 주인이심에 생명을 주시고 소망의 주인이심에 소망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막막한 이 시대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홀이라도 부족한 오염된 말씀 전할까 두렵습니다.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어서 오직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좀 정신이 혼미해져서 이렇게 여러분 반가우면은 막 조잘조잘 뭐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이러잖아요. 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제가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치 네, 아무튼 가슴이 뛰었어요. 주은 자매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너무 오랫동안 사모하며 기다리던 귀한 발걸음을 순종으로 밟아 올라오시니 너무나 감사하네요. 이렇듯 하나님의 꿈에 우리의 꿈이 맞으면 서광이 비추는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뭐가 있더라,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아무도 뺏을 수 없는 귀한 은혜가 있구나, 그렇구나,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주님의 은혜로 인도 받는 거구나 하는 그러한 귀한 이 열매를 맛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은 이 본문 배경의 말씀이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시대적인 배경이 오늘 좀 암담하고 어둡고 왠지 색깔로 칠하면 좀 칙칙한 색깔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시던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그 싸움,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불이 내려 그 재물을 태우시고 살아계심을 보이시며 비가 내려 3년 6개월 동안 막혔던 하늘문이 열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던 엘리야 선지자.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로 인하여서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잃은 이 이세벨,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겼던 그 제사장들을 자기네 나라 시돈에서 데려온 이 엣바알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 여인은 내가 내 선지자를 죽인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 먹지 않으리라, 내가 반드시 내일 해가 지기 전에 저를 죽이리라 결심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도망하는 것 같은 나의 고독한 자리, 광야의 자리,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죽을 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놀랄만한 대박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리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바람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이제 일어나 나아가라. 이방의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다음 세대의 선지자를 세우는 놀라운 사명으로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자 엘리야 선지자. 그가 그만 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마지막 장면, 그 광경에서 그 경험하게 된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 신상은 전국을 뒤엎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이 우상 신상 앞에 조아리면서 그것을 쫓아다니는, 인생 성공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오늘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구나. 세상은 온통 암흑 가운데 뒤집어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그 백성들이 있구나.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가는 곳곳마다 선지 학교에 제자들을 두고 있었는데요.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죠. 마찬가지로 가는 곳곳마다 선지 생도들을 격려하며 또 마지막 그의 여정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를 찾아온 이 한 여인도 바로 그 엘리야의 대를 이어, 엘리사의 그러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하겠다고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주의 길을 따르는 그러한 선지 생도의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마치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가 공허한 세상, 잠시 공허가 찾아온 것처럼 이 선지 생도의 선지생도인 남편을 데려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남은 가족들의 숙제를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찾아와서 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은 선지생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그 신학교에 지금 공부하는 신학생이 있는데, 우리 시대로 말하면 신학생이겠죠. 선지 학교에서 선지자가 되기 위하여서, 부름받기 위하여서 자신의 익숙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부르심의 현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그 선지생도, 사역을 해도 좋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저를 데려가고 남겨진 것은 아내, 과부와 그리고 두 아들 뿐입니다. 아니, 또 하나 있네요. 빚이 남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준 이 채권자가 찾아와서 이제 내 남편도 없고 너는 일을 할 수 없고 갚을 길이 막막하니 내가 너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내 종으로 삼으리라. 종, 귀한 부드러운 단어로는 종이지만은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그 문화 가운데에서는 노예의 삶입니다. 보장받을 수 없는 삶이에요. 그 형제를 데려가서 한 집에서 데리고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는 그러한 노예의 자리로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겨진 것 아무것도 없는 이 과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간 남편 대신에 소망을 가지고 두 아들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하루하루의 날들도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다 떠나간 자리, 공허한 빈 방에서 무엇을 하며 살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소연하듯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편은 죽었고 두 아들이 종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단지 아들들이 남의 집에 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뿔뿔이 가족이 쪼개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꿈을 가졌던 그러한 가정일 텐데 이제는 가정이라 말할 수 없는 풍비박산의 그러한 고통과 아픔의 세월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누구라도 찾아가서 누구에게라도 부탁하고 싶은 마음에 달려온 여인의 심정,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소중한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생각하는 남편의 모습입니다. 여인이 생각하는 남편의 모습. 이 여인은 선지자 엘리사에게 이렇게 남편을 소개합니다. 아시지요? 내 남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독특합니다만은 어쨌든지 아내가 있는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을 좋아하고 아내가 있는 자리에서 간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 아내가 눈에 보이지 않아 이걸 계속 할까 말까 하는데요.
모든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제발 한 번쯤은 아내가 은혜 받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네. 그건 아내 탓이 아니에요. 아내 눈에 보이는 남편 탓이죠. 네. 남편의 사생활을 아는 아내가 그 남편이 강단에서 서서 하는 이 거룩한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사시나?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내 오기 전에 빨리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여러분, 말통하는 우리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말 안 통하는 낯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갑절로 어려운 일 아닙니까? 이 선지생도의 삶이 어떠했는지 정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 부분에 제가 좀 꽂혀가지고 한동안 있었어요.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감사하게도 가끔 듣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됐어요. 안 믿으시는 표정이지만 가끔 듣습니다. 네, 아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만, 이 여인에게 기억되는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이었어요. 열심히 살았겠죠. 사랑하는 자녀들과 아내를 위해서 무엇이든 다 했겠죠. 충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억을 초월하여서 이 여인의 가슴에 새긴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 여인에게만 그렇게 비춘 것은 아니에요. 선지자님도 아시잖아요. 당신도 아시는 바니이다. 아시잖아요. 제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찍 사랑하는 가족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이제는 소망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이제는 끝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라고 말하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말씀이에요. 5월 가정의 달이라 해서 오늘 성가대에도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소중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가정이 너무나 소중한데, 자녀들이 너무나 소중한데 그 아이들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복음이 없는 아이들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인본주의 사회 속에서, 인본주의 시대 속에서 너 원하는 것을 하라고, 너 좋아하는 것을 먹으라고 우리가 내밀었던 그 아이들,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공교롭게도 5월 가정의 달에 교회에서는 전도부의 헌신으로 전도의 달로 이렇게 중복하여서 이 5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서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전도 가정에서부터 시작합시다. 가정에서부터. 홀믿음 외롭게 씨름하지 말고 속히 하나님 짝믿음 되어서 내 옆자리에 아내가 앉아있고 내 옆자리에 아내가 앉아있고 우리의 곁에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복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의 달로, 전도의 달로 정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아마 대응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야. 알아서 가야지. 누가 오랜다고 가나? 노방전도 이단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서 노방전도하면 다 이단인 줄 알아요. 오히려 이렇게 바깥에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이 복음의 씨앗마저도 잠재우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5월의 첫 주일을 복음 전도의 달로 정하고 이제 이 복음 전도대로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이 출정식에 과연 우리가 무엇이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여인의 대답은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있는 거를 받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한글의 번역이고요. 원문의 번역의 순서를 따르는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NIV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기름은 한 그릇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절망적인 눈에는 없는 것만 보여요. 없는 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저 있는 게 쓸모나 있을까요? 쓸모도 없는 것 같은데 그거 뭐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찌꺼기 같이 그것을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인의 상황은 지금 이렇습니다. 꽉 막혔어요. 끝났다고요.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냥 그렇게 막혀야 되나요? 나는 내 능력으로는 나아갈 수 없지만 나를 나아가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근래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중에 교회가 상현동에서 우리 집도 그 근처예요. 어느 무슨 아파트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름이 뭐예요? 네, 이레교회입니다. 제가 거기에서 한 10여 년 살았는데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는데요.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주변에 있는 교회를 아세요? 그랬더니 저기 있는 교회하고 저기 있는 교회하고 뭐 이름 대면은 알만한 교회는 다 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레교회는 모른대요. 얼마나 됐냐고. 그래서 23년째 됐다고. 네. 그래서 제가 아주 부드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이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보호받는 아주 조용하고 사랑받고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라고는 안 했어요. 작지 않으니까요. 여기 믿음의 거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작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여태까지 변한 게 없는데 되겠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깨워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가장 이 쑥스러움 많이 타는 사람을 앞장 세우기도 하고요. 가장 나는 그냥 조용히 다닐래요. 뭐 이런 분들을 앞장 세우기도 하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어제 들었나? 그저께 들었나요? 맞아. 우리가 오래전에 이리교회에서 오래전에 그 팝콘을 튀겨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이레교회 로고가 새긴 것을 나눠준 적이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꽤 좋아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을 번뜩 생각해낸 사람이 있어요. 몇 년 전이에요. 기계가 돌아갈는지 모르겠어요. 먼지가 뿌옇게 쌓였겠죠. 그걸 쓸 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게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내일 모레가 화요일 날이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날에 그냥 최고 이 팝콘 아닙니까? 어린이들 다니는 그들에게 우리가 이 팝콘을 좀 다시 한번 나눠주면 어떨까요? 그때 잘 안 됐어요, 사실은. 그거 해가지고 막 땀 흘리면서 어르신들까지 막 옆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그 전도에 협조를 했는데 사실 열매랍시고 그렇게 등록한 사람도 없고 오히려 저거 뻔한 거 또 저런 걸 또 한다 이런 소리만 듣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또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작은 불꽃들이 모여서 이 지역을 태울 수 있는 태풍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부하고는 이미 얘기를 해서 하기로 해놓고 작정을 해놓고 나한테 물어보는 척 하더라고요. 저야 어떻게 합니까? 기쁜 척 해야죠. 그래서 할렐루야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따가 예배 마치고 식사 오늘 특별식이거든요.
설교에 이런 거 막 다 공개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깜짝 놀랄 겁니다. 오늘 그냥 계단으로 내려가시는 분은 나중에 들으면 배 아프실 거예요. 꼭 오늘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많이 배부르게 드시고, 그리고 그 기계가 위에 창고에 갇혀 있어요. 그거 좀 꺼내 주시는데 힘을 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내일 모레 5월 5일 날 어린이날에 요즘에는 특별히 TV에서 프로 할 것도 없습니다. 네, 어린이날 열심히 땀 흘려서 그 애를 써서 팝콘으로 또 이렇게 또 띠를 두르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거실에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있는 그 양심은 찔릴지어다. 네. 이래교회 와서 제가 처음으로 예언을 하는데요. 네. 찔릴 줄로 믿습니다. 기름 한 그릇,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죠.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모르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4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네, 지팡이입니다. 지팡이가 우리 이 기념품 가게에서 사는, 인사동에서 파는 그런 막 희한하게 꼬부라지고 막 기름칠해지고 막 이게 값이 나가는 그런 가치 있는 지팡이는 아니에요. 그냥 이 마른 광야에서 또 이미 생명이 끝나고 죽어진 그 나무 가지 하나 뚝 잘라가지고 거기 잔가지 치워버리고 그거 손가락만 안 찔리도록 그렇게 굳어져 있는 죽은 나무, 그것이 모세의 손에 잡혀 있는 지팡이예요. 그걸 같이 있어가지고 내 지팡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어떻게 쓰임받나요? 하나님 앞에 그 지팡이, 생명 없고 말라 비틀어지고 가치 없는, 팔지도 않는, 주워서 쓰는 지팡이가 하나님 앞에 내어졌더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지고, 저는 홍해가 갈라진 이 사건을 말할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말을 하는데요, 창조 이후로 한 번도 마른 땅을 드러내 본 적이 없는 홍해바다 바닥이 마른 땅이 되어서 그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 바위, 그 막대기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바위를 쳤을 때에 장장 200만 명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샘물을 터뜨리는 그런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작은 교회일지 모르겠습니다. 숫자를 이야기한다면은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안에는 세상이 갖지 못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과 그의 은혜가 우리 이레교회에는 충만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저는 저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그래도 여전히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 몇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그래도 이것저것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올라와 진리 말씀 한 말씀 받기 위하여서 마음문을 여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간절하고 진리에 마음문을 활짝 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 집사님의, 권사님의 아이디어로 옛날에 쓰던 것까지 끄집어내서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쓰임받는다면 복음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찾아내는 그러한 은혜. 전도는 없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땅에 생명이 없었어요. 주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 위에 오셔서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먹었고, 우리가 원하는 길을 찾았고 내 인생이라고 주장했는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것이라고 바라보며 상속자로 오늘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여인에게 말합니다. 밖에 나아가서 이웃들로부터 그릇을 빌리라. 얼만큼 빌리래요? 적게 거두지 말고 많이 빌려라. 많이 빌려라. 요번에도 안 될 거야. 그냥 또 한 번 하는 행사지. 매년 하는 행사 아니야? 그렇게 지나가면 되지. 구경꾼은 지나가는 약장사의 소리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애를 쓰고 수고하며 땀을 흘리는 자들은 열매를 먹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음성은 어떻게 보면 우리 상식으로 보면은 상식에는 잘 맞지 않아요. 아니 남은 기름은 한 그릇 조금 남았는데 많은 그릇 빌려서 뭐해? 한 방울씩만 찍어도 그 그릇 다 채우지 못하는데 뭐하러 많이 빌려? 뭐하러 많이 빌려?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라고 상식에 맞지 아니하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으로 명령으로 주어지실 수 있는데요. 저는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아니, 순종하세요. 나는 못합니다. 아니, 순종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말고 내가 할 줄 아는 것에 매어달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양심에 말씀하여 주시는 것에 순종하세요. 믿음은 순종의 열매를 약속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예요. 눈에 보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우리의 친구, 생명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문을 닫고 부으라고 해요. 이상합니다. 기왕이면 문을 활짝 열고 이웃들이 좀 보게, 아니 저 집에 없는 게 뻔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겠다고 저렇게 그릇들을 빌려간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아니 그 문을 열어놓고 하면 그 궁금증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보면서 본때를 보여줄 텐데, 기름이 가득가득 차는 이 본때를 보여줄 텐데 문을 닫고 하라는 거예요. 문을 닫고 하래요.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세상을 상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일만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열매가 몇 개가 되든지 간에, 단맛이든 쓴맛이든 우리는 명령하여 주시는 대로 문을 닫으세요. 내 생각의 문을 닫으세요. 가능성의 문도 닫으세요. 내가 갈 수 있는 것도 그 거리도 닫으세요. 나의 모든 가능성을 다 닫아놓고 오로지 하늘 문이 열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부으세요. 사람의 복이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한 일은 아닙니다. 이래봬도 우리도 뭔가 하는 교회라고 이런 거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시작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담겨져 있는 것이 굳어질까 봐, 굳어진 것이 잊혀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하지 아니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열매를 맛보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도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을 하는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부입니다. 평생 동안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눈 감고도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실력자고 전문가입니다. 밤을 새어서 낚으려 했지만은 아무 고기 없이 열매 없이 빈손으로 돌아온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나아가라. 이제 그물 다 씻었는데 이제는 집에 가서 쉬는 시간인데 뭐 잘 모르시나 본데 지금은 고기 잡는 시간이 아니에요. 고기는 밤에 나아가서 불을 켜면은 그 물고기들이 속아서 불빛을 찾아서 모여들면 그때 잡는 거예요. 뭘 모르시나 보네 라고 충분히
설명해 드릴 수가 줄 수 있지만은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전도는 능력이 아니에요. 전도는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우리의 말빨 가지고 우리의 지식 자랑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 말씀에 무너진 사람들 아닙니까? 이해가 되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사실인데, 진리인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해가 안 되어져요. 순종하는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진리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열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떨어져 나갈까봐 의심하며 멀어질까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놓치지 아니하시는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인은 순종하여서 그릇을 빌리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기름이 마르지 않네요. 마르지 않아요. 마르지 않아요. 여인이 준비한 기름이라면 곧 마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기름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시도해 보는 거죠. 부어 보는 거죠. 모아 보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돼요? 빚을 다 갚습니다. 그리고도 남아요. 남은 걸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두 자녀와 더불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이 한 달 동안 우리 전 교인이, 우리는 이제 전도부원 따로 보내지 않아요. 네, 전도부에서 주관을 하지만은 모든 전 성도들이 우리 전도대로 출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쏟아붓고 이미 몇 주 전서부터 기도하며 준비해 오던 일들이 있겠죠.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저도 그 대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리드하지 않아요. 대원 중에 하나고, 하나님께서 이 종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비전 앞에 저희는 함께 합력해서 나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의 일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의 일은 순종하는 것이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이레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아마 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서는 없습니다, 좌절입니다, 끝입니다,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기력도 없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물질도 다 빠져나갔습니다, 관계들도 다 끊어졌습니다, 절망적입니다. 나라는 어떤가요? 이 세상이 지구촌에 지금 전쟁으로 막 꽝꽝 소리 나니까는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착각해서 또 미사일 쏠까 두렵습니다. 도망갈 곳도 없는 삼면이 바다인 이 땅에 전쟁이 나면 우리는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전도의 달에 내일이 아니라고 물러서지 말고 숨어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인 줄로 알고 내게 있는 이 한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10명, 100명, 1000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기어이 나를 드리겠나이다. 기어이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어지는 기름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제는 다 빠져나가고 남은 것이 없고 이제는 소망도 보이지 아니하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귀한 종들 오늘 함께 일어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결단을 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5월에
주님의 약속된 열매들이 주렁주렁 메어 달리는 복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는 우리 전도